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두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손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첫째 시간에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몇 번 했어야 되는데 성탄주일도 있었고 또 송년 예배, 신년 예배 이렇게 드리는 바람에 이제 건너뛰고 두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인생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쩌면 참으로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는 잘 살고 못 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소망이 없었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복음은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실 기쁜 소식이다.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뭐 희망이 없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사실은 죽어서 그걸로 끝난다면 사실은 괜찮겠어요. 근데 그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죄 짓고 살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참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었었나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죠.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 최초의 사람께서 범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떠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성으로,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도덕적인 삶을 영위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타락한 본성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성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준비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특히 젊을수록 더 그렇죠. 젊을수록 생명력이 왕성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원토록 살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 속에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소망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도대체가 대책이 없는 인간이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어때요? 도대체가 대책이 없는 인생들이었잖아요. 대책이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막에서도 살펴봤고요.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살펴봤죠. 희생제물,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게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성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하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성막을 해도, 성막도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당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장 6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 당연한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뭐를 받으셨냐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분의 세례는요, 매우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역에 자신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분의 결단이 즉각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일을 시작했을 때 즉각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시험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명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호한 결단 직후에 곧바로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예수님도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사탄이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가 공격을 해와요? 사탄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도록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분명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임해요?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는 그 성품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탄의 시험으로부터도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뢰와 확신의 삶을 살도록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전투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도 아울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공격을 하죠? 왜 시험을 해요? 왜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죄와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를 이제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과 만나게 되고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요, 그 사람의 삶은 영생을 얻게 되기에 이제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그 사람의 삶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처음에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사람과 우리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격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요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놀라운 일들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났었고요, 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나 그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의 변화된 삶과 깊이와 부유함을 봄으로써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들 중에 몇몇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전도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못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되게 보면요,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뭘 잘해요? 그 사람이요,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신앙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뭘 잘해요? 전도를 잘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적, 사단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처음 믿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꼭 시험을 해요. 사단은 반드시 공격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새로운 결단을 깨뜨리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에게 의혹이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거나 다른 일을 시도해보거나 그 밖에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요, 여기에서 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들이 대개 언제 생겨요? 이렇게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질 경우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처음 믿는 자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거나 주님을 위해 증거하는데 세워지는 것을 우려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누가? 사탄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요,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그를요, 언제든지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누가 곁에 있어요?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도 성령님에 의해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세계 밀치다, 쫓아내다, 몰아내다, 억지로 떠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광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도 연단을 받는 것처럼 그분도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을 넘어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강해지고 더욱 준비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제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져요? 이 얘기는 이 설교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연단과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디딤돌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더 강건케 하시려고, 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강해지고 하나님을 하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의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그분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시험은요, 어디에서 받은 경험이죠? 광야에서 받은 거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광야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시험이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세상에 속해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바위와 낭떠러지, 어렵고 위협적인 상황들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은 종종 목마르고 굶주려 죽을 수도 있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공허하며 목적 없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은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뱀들, 곧 세상적인 속임수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삼켜버릴 듯한 탐욕스러운 짐승들, 또 사람과 사물, 친구든 적이든 간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탐욕스러운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 그 세상의 위험은 우리를 다치게 하고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를 정복해서 그 시련에서 승리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광야를 정복하여 승리하는 데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임하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시험 받으러 가시기 전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디로 보내진 거예요? 광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에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도 누구와 동행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의 3년의 세월은 한시, 뭐라 그러죠? 조금도, 빈틈없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어졌다고 이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해서 누구로 인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요? 든든하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뇌까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거기다가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이 세상을 통한 마귀의 공격도 거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세상에 점점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며 믿음으로 얻어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지만 항상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맨날 넘어지다가 판다 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엉터리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는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